정말 유명한 이 사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밧세바라는 우리아의 아내를 동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는 이 내용인데요. 우리 성경이 참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진솔하게 우리 성경이 다 기록한 것은 과거 30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나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목사도 똑같고 장로도 똑같고 집사도 똑같고 왕도 똑같고 대통령도 똑같고 신하도 똑같고 이게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라고 별 수 없고 또 다윗처럼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똑같고 인간 자체의 본능의 이 소리 본연의 그 어떤 본능에 익숙한 인간의 나약함을 성경은 걸리지 않고 그대로 기록함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 다윗 저 때려 죽일 놈이네. 아우 저 뭐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더만 이게 뭐냐? 이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뭐 청년 때부터 이걸 보면 야 어떻게 다윗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가? 요즘 남자들 보통 뭐 중학생 이 정도 되면 성의 눈을 뜨면 뭐 여인들 목욕하고 싶은 거 목욕하는 거 한 번씩 훔쳐보는 게 소원 아닙니까? 그런 소원 없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어떤 학교 가면 항상 친구들끼리 이야기가 야, 내 어디 연탕을 보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이고 다윗도 그런 거예요. 역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죠. 다윗으로서는 상당히 큰 시련의 순간입니다. 그동안에 사무엘상 15장에 다윗이 16장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기를 쭉 지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자신으로서 최고의 위치 왕이 되어서 좀 이제 잘 되나 싶은 이때쯤에 이제 최고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 그만 큰 실수를 통해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삶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가 1절에 보니까 그 해가 돌아왔다 했는데 이 해가 돌아온 것은 뭐 해가 맨날 돌아오죠. 뭐 해가 어떻게 도느냐. 해는 돌지만 무슨 말이냐면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새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이제 1월달 니산월이라고 하죠. 아비불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식 표현으로는 이게 아비불이고 바벨론식 표기로는 니산월이라고 아비불 니산월이 같이 막 쓰입니다. 성경에 달을 이야기할 때 한 번씩 달이 막 나오는데 어떨 때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어떨 때는 바벨론식 표현입니다. 원래 바벨론 포로를 갔다 오더만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경이 많이 기록이 돼서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표기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헬라식 표현도 나오고 히브리식 표현도 나오고 요한 같은 경우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한이지만 헬라어로는 마가가 되고 이름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 1월이기 때문에 우리 태양력으로 일반 우리가 지내는거로 보면 태양력이 한 3달, 4달 늦게 갑니다. 빨리 가는 게 유대력이죠. 그래서 3, 4월 꽃피는 봄쯤 됐다 이 말입니다. 봄이 되었으니까 어떻습니까? 전쟁하기가 좋죠. 전쟁하기가 좋은 때 팔레스타인 쪽에는 이 지역이 겨울에 비가 옵니다. 겨울에 우기고 봄, 여름 되면은 오히려 비가 잘 안 오는 그래서 봄이 되면 전쟁하기 좋기 때문에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돼가지고 다윗의 부하들하고 싸움이 납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면 이제 앞에 여러분 10장, 9장을 안 보셔서 그런데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아람 암몬 자손의 그 왕이 나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떻게 좀 도움을 베풀어 줬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나하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 그 부하들 중에 좀 이름 있고 좀 힘이 있는 장수들을 이제 사절단을 딱 만들어가지고 조문객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참 죽어서 안 됐습니다. 하고 조문객을 보냈는데 그 나하스 뒤를 이은 아들 한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들 신하들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야기는 안 듣고 안 들을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자기 한운에게 다윗이 우리나라를 정탐하려고 보낸 그런 사절단이다. 절대 좋게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어가지고는 그
그만 이 한운이 그 다윗의 조문객들을 수염을 잘라버렸습니다. 수염을 반원이나 잘라버리고 입고 있는 겉옷의 그 옷을 이 엉덩이까지 다 잘라버리는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수염이 없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면도도 하지만 수염이 없는 것은 노예나 이런 종들이나 그렇지 아주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불미스러운 치욕스러운 낙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수염 다 자라면 다시 들어온다 해가지고는 아주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 암몬 그 왕 한운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기가 먼저 지레건이 겁을 먹고 그 옆에 있는 아람군과 함께 동맹을 맺어가지고 용병을 삽니다. 약 2만 명, 4만 명을 모아가지고 예차하면 이제 다윗을 공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이 다윗이 딱 듣고 야 저놈들 봐라 해가지고 요압과 아비새를 이제 파견을 보냅니다. 파견을 보내가지고 야 너희들 손 좀 봐주고 가라. 손 좀 봐주고 가라.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또 싸움하면 또 잘하거든요. 아주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가서 싸움을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자손이 한번 치고 나니까 아이고 안되겠다 해가지고 더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제2차 또 침공을 합니다. 그때는 이 또 아람 군대 하닷 에셀이라는 왕하고 여러 왕 소바 왕하고 뭉쳐가지고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는 이제 다윗이 나와가지고 또 손을 맞아서 다 죽이고 마병도 죽이고 하닷 에셀을 섬기던 그런 조그만 나라 왕들이 아이고 항복하면서 다윗을 이제 조공을 바치면서 화친하고 섬겼던 거예요. 근데 유독 이 암몬 사람들은 아직 딱 옹해가 자기 성 그 랍바라는 성 안에서 딱 꼼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가 딱 돌아가서 새해가 밝아가지고 요압하고 부하들이 총공격을 한 겁니다. 총공격을 했는데 다윗은 그냥 쉬고 있었고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연합군도 없고 암몬 저것저것 요압 네가 가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요압을 보냈어요. 요압이 그 랍바 성 밑에서 이제 총공격을 하는 그 시점에 다윗이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진행되죠. 한 저녁 낮에 시원할 때 그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을 쭉 그리다가 이만 못 볼 걸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어쩌면 마귀가 그렇게 덫을 놓아놓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남자에게 참 여자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마귀의 유혹이 유리가 됩니다. 술, 담배, 도박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여자, 이런 음란의 것들은 남자로부터 심히 타락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다윗이 그걸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그를 모임하는데 성경의 표현으로는 힘이 아름다웠다. 매우 매우 예뻤더라. 마음이 혹할 정도로 눈이 또잉 하면서 녹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저번에 말씀을 잠시 들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은 다윗의 삶이 참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다운 신혼의 어떤 사랑하는 진짜 참사랑을 몰랐던 우리 다윗이 상당히 위대하고 믿음 참 좋았을지 몰라도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 어릴 때부터 쫓겨다녔죠. 결혼다운 결혼 사랑 한 번 제대로 못했던 아름다운 그 사랑 솔로몬은 왕이 돼가지고 편안하게 살면서 그 술람미 여인을 찾는 아가스의 내용을 보면요. 아가스의 술람미 여인을 막 찾지만은 찾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내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시죠? 그 빈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1000명을 거느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내가 1000명이라는 여자를 만나봤지만 자기 마음에 드는 쏙 드는 이 여자다 해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필이 꽂히는 그런 여자를 못 찾았기 때문에 아가스를 기록한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나와 함께 하자. 그 술람비 여인이라는 어떤 한 대표를 만들면서 자기가 못 찾았다는 것이죠. 1000명이나 여자를 만났는데 못 찾은 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남자는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만족할 줄 알고 족한 줄 알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이고 믿음인데 끝도 없습니다. 계속. 근데 다윗은 참 불행했죠. 도망다니다가 먹기는 먹어야 되고 배는 고프고 다윗 혼자만도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600명 자기 아내들도 있고 한 2000명 정도 1200, 1500 정도 항상 따라다니는데 적어도 다윗이 또 골목대장처럼 대장 역할을 하려면 먹여야 되는데 먹일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갈 같은 큰 부호 그런 과부를 또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정략적인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서 재물을 얻게 되고
아비가일이라든지 많은 이런 여인들을 얻는데 거짓 볼 때에 달마 거슬왕 거슬왕 달마라는 그 여인 그 압살롬의 엄마입니다. 그 여인 말고는 거의가 다 이제 나이가 든 그런 어떤 사람들로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 아브넬이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우리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할 때에 그러면 미갈을 데려오라. 내 처음 결혼했던 미갈 데려오라. 미갈하고 산지가 과연 한 달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막 사울피에서 도망다녔으니까 10년이나 넘어가지고 미갈을 데려오라 한 것만 보더라도 사랑의 굶주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첫사랑이었던 이 남자는 첫사랑을 잘 모르는데 그 미갈을 딱 만나가지고 하나님 벌게도 오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미갈이 싸늘하게 막 찬물을 끼얹어 버리니까 다윗이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완전 생각으로 미갈이 지내고 자식도 없게 되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너무너무 지금 공허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세바의 지금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 죄는 죄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근데 다윗의 죄는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범죄를 했다는 그 죄보다 그것을 숨기고 은폐하려고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우리아를 죽여버린 살인했던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던 것이죠. 사람 다 범죄할 수 있죠. 남사람이 특히 그런 이 음욕의 마음을 못 끊습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 짧은 치마 입은 아가씨 보면 눈길 안 돌아갑니까? 돌아갑니다.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하나는 다른 눈을 넣어놓고 하나는 눈을 넣어놓으니까 말이죠. 개눈을 넣은 사람은 가다가 똥을 보고 자꾸 이렇게 간다는데 이 남자의 눈과 여자의 눈, 남자는 계속 여자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오죽해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면 간음을 하면 그건 이미 간음함과 똑같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놓고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믿음과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고 사람의 어떤 본능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해서 하고 막 하나님 혼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면 되는데 이 다윗의 실수는 그것을 회개하기 전에 은폐하려고 숨기려고 꼭꼭꼭꼭 숨기려고 그래서 쭉 궁궐에서 위에서 보니까 모가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자기 신하를 시켜서 야 도대체 저 여인이 누군지 알아봐라 하니까 쫓아가서 아이고 왕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이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 이 엘리암이 나중에 23장 넘어가면은 족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아히도벨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히도벨 후세와 함께 이스라엘 최고의 그 전략가입니다. 책사가 아히도벨인데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반역을 했던 이 유명한 이 아히도벨이 이 바세바의 그러니까 어찌되면 할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가고 하는 그 과정에서 아히도벨이 계략을 쳐가지고 압살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옥상에다가 텐트를 열고 다윗이 거느렸던 후궁들을 백주에 동침해라. 그런 아주 좀 시푸른 아주 무서운 이런 음모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지금 다윗을 쫓아가면 내가 좀 나한테 군사를 주면 쫓아가서 다윗은 지금 피곤했을 테니까 쫓아가서 다 죽이고 다 죽일 것도 없다. 다윗 왕 모가지만 딱 따면 되니까 나를 그렇게 해달라면서 부탁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왜 그런 좀 우리가 볼 때 좀 너무 잔악한 일들을 행하는데 조금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바세바의 이 할아버지거든요. 자기 손녀가 이 상황이 진행되는 걸 보면 나중에 우리아가 죽자마자 다윗이 싹 데리고 왔거든요. 한참 시간이 지난 것도 없습니다. 빨리 죽자마자 막 장례식 끝나자마자 바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후궁으로 삼았어요. 그런 사실을 시시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으니까 아히도벨이 그때부터 다윗에 대한 어떤 악한 마음이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또 성경의 학자들이 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냥 그 정욕에 이기지 못해서 범죄를 합니다. 동침을 하고 돌아갔는데 희한하게 한 번 관계를 가졌는데 그만 또 임신이 들컥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떤 간섭인지 모르겠지만
임신이 안 됐으면 또 괜찮을 텐데 임신이 되는 바람에 큰일 났잖아요. 바세바가 왕이요 큰일 났습니다. 애가 들었었습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다윗 왕의 입장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골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이거 자기가 완전히 그 강간범이잖아요. 남의 아내를 성경의 십계명의 끝에 보니까 네가 이웃 아내의 물건을 탐하지 말고 사람을 탐하지 말했는데 다윗이 완전히 그 범위에 딱 걸리게 됐거든요. 돌 맞아 죽을 판이라. 그래서 작전을 짜죠. 전쟁 중에 그 랍바성에서 요압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암몬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내립니다. 야 우리아 잠깐 내려오너라. 내려와서 자기 머리에서 짠 계획은 야 우리아가 이제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나면은 뭐 관계를 했겠지. 그러다 보면은 뭐 애가 임신하고 나면은 넘어진다 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씨가 우리아의 것이다. 크면은 얼굴이 다윗을 닮았을지 몰라도 그 순간에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계략을 짜고 우리아를 불러내렸는데 이 우리아가 여러분 다윗의 또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그 다윗의 손꼽는 정말 5손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충신인데 이 우리아는 또 유대인도 아니에요.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 이방인이면서도 용병인데도 그렇게 충성을 다지는 위대한 이 우리아가 왕의 명령을 받고 내려가서 집에 가라니까 집에 가지도 않고 그 내주 요압이 우리 사령관 요압이 지금 전쟁터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안 들어가고 왕과 함께 궁궐에서 자는 거예요. 왕이 3번씩이나 권유를 하고 보내죠. 그 이튿날에 술도 먹여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냥 두 번째 짠 계략이 그 우리아를 보내놓고 보낼 때 편지를 하나 적어줍니다. 편지를 하나 적어주면서 요압에게 이것을 전해주라. 그 편지의 내용인즉슨 요압 보고 야 랍바성 밑에 싸울 때 그 좀 취약한 지점을 공격했다가 그냥 전부 후퇴를 하되 그냥 조금만 모르게 빨리 후퇴해라. 그게 이제 우리아를 맨 앞에다가 선봉장으로 두라 하면서 그걸 간 거예요. 그걸 갔다가 공격했다가 후퇴래가 다 나가는데 위에서 뭐 돌이 떨어져가지고 우리아를 죽게 만드는 이런 계략이었죠. 그런 계략을 쭉 짜가지고 우리아를 그렇게 죽이게 됩니다. 그런 계략들을 쭉 짜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큰 죄가 되었죠. 그 11장 맨 끝에 나오죠. 16장 11장 26절에 보니 우리아의 아내가 그래 우리아가 죽고 나니까 막 장례식을 치러요. 장례를 치르니까 그 아내 바세바가 얼마나 슬픕니까? 막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돼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러분 애는 얼마 만에 놓습니까? 한 달 만에 애 놓죠. 애를 놓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10개월, 못해도 10개월, 좀 빠르면 9개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 근 1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너 하는 데까지 한번 해봐라. 언제까지 가는가? 가만히 계시고 그냥 보고 악하다는 다윗에게 한 번도 말씀도 안 하셨어요. 선지자도 안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 숙제를 던져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뭐 매를 들든지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하시겠죠. 하나님이 주어진 이 자유시간, 이 자유기간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지만 다윗이 이렇게 막 악한 계략을 세워서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 우리아를 죽자마자 장례식 끝나자마자 막 얼른 뭐 그냥 데려버릴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도 뭐 남편을 위해서 울었는데 장례를 마치자마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참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쩌면 바세바도 자기가 빨리 결혼을 해서 다윗에게 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죠. 안 그러면 돌맞아 죽을 판이니까.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계획은 진행되어져서 마치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모르게 성공했다라고 싶었는데 이 12장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참 그 태풍 같은 호통과 함께 지적을 해드려가죠. 참 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해오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입니다만
지난 금요일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의 생각을 자꾸 통해서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이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갖고 노는 것은 마귀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에 내가 왜 이랬지 하고 고개를 틀어버리고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깊이 하면서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무고 나중에 그 생각대로 우리의 이 마음이 확정돼 가지고 진행하게 되면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어떤 또 죄를 짓게 해도 마귀가 처음부터 크게 안 짓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 어떤 지나가는 사람들 칼을 드러냈고 강도짓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조금씩 죄의 뿌리가 자라갑니다. 그래서 죄의 그 쓴뿌리라는 거. 예수님께서도 그 누룩 이야기했잖아요. 누룩이 하루밤자고 쫙 온등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조그만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유혹과 모든 마귀의 유혹은요, 절대 큰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에서. 그 조그만 것이 크기 전에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자르지 못하고 은근히 생각을 즐기거나 은근히 그걸 자꾸 재미를 보다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돌아보니까 내 자신이 곧 마귀가 되어 있고 내 자신이 귀신이 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야,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지? 너무 우리가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성도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이 틀리잖아요. 어떤 일을 나갈 때마다 마귀는 항상 공격을 하죠. 성경에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고 아주 널려 있습니다. 곳곳에 널려 있는 게 마귀의 존재인데, 그 마귀의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거든 항상 미혹해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고 정말 생의 목표입니다. 마귀들은. 그래서 순간순간적으로 살짝 조그만 걸 공격해 옵니다. 그때 그냥 우리 복음성 가사처럼 원수를 밟아 이겨야 되는데 잘 안 되죠. 놔두면 그게 자꾸 커집니다. 처음에는 요만한 게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마귀라, 내가 귀신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 가도 몸이 아플 때 의사가 결국 진단을 해보고 조금 아프면 그냥 간단한 약을 처방해줘. 이 약 먹고 한 3일 약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이 중하면은 안 되겠는데요. 입원을 하세요. 입원해서 주사를 맞고 링겔을 맞추고 그러다가 안 되면 수술까지 합니다. 대수술도 하고 하지만 암이나 이런 병들이 너무 온몸에 전이가 되고 퍼져 있으면 손도 못 대면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합니다. 그냥 안 되겠네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크기 전에 눌러버리고 잘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단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악한 영아 내게 드는 생각을 넣지 마라. 잘라버리는 게 합당합니다. 아니, 쉽지 않죠. 근데 말일따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하고 자꾸 습관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될 때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불태워져야지. 이게 안 되면 어느 날 그냥 사실 다윗도 이렇게 범죄한 것이 너무 편하게 지났거든요. 영적으로 조금 나태할 때쯤 됐습니다. 참 사울 피해서 도망다닐 때는 맨날 하나님 보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달라. 내가 새벽을 깨어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의 수고가 깨절했던 그 다윗이 왕이 되니까 조금 편안한 것이죠. 편안한 삶을 잘 살아왔습니다. 영적 나태하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적으로 나태한 그런 기간이 들었을 때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시고 이런 마귀의 그 어떤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런 부분들 큰 대수술하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조그만 감기약 먹고 낫듯이 우리 영적인 이런 질병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붙들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 야고보서 5장 그 15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 다음에 혹시 그 병이 고치면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너희 죄를 고백하라. 죄를 고백해야 했어요. 죄는 숨긴다고 될 게 아니죠.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은 숨기려고 온갖 지금 방법을 강구했지만 성경은 오히려 죄를 고백하랍니다. 그래서 평양 우리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평양의 그 대부흥 집회에 그 불이 붙은 그 시발점이 그 장로님 분이 그 닭 한 마리 훔친 거, 그 고백하면서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불바다가 됐잖아요. 성령의 불바다가. 죄를 고백하면 좋은 게 또 다시 자기가 한번 고백하기 때문에 잘 안 짓는다 그러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니까.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비유를 드십니다. 한 비유를 드시는데 한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한 부잣집에 자기 친한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는 힘이 양이 풍부하고 양이 엄청나게 많고 소도 많은데 자기 집에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난하고 소외된 어떤 한 집에 오직 양 딱 한 마리, 암양 새끼 한 마리 있는데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밤에 잘 때 품에 안고 자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집에 가서 그 어린 양 새끼를 뺏어와서 그것을 죽여가지고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리를 듣더만은 뭐야? 내 나라에 그런 아주 악당이 있었느냐면서 당장에 그 사람을 잡아가 와야 되고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양새끼의 4배를 갚아야 될 것이다. 다윗이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이제 율법이 정확하게 4배를 갚는 건 율법이죠. 사개오도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면서 하나님도 쭉 하신 말씀들을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 12장 8절부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이야기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호복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어제 범죄하고 오늘 낳고 하나님 책망하고 같지만 이 기간이 제법 되잖아요. 애를 낳고 10개월, 1년이 지나고 또 얼마나 있어도 다윗 나단이 오고 오늘 아까 난제별 시간에도 말라기 선생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범죄했다고 이거가 죽을래 살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고 인자하신 하나님 기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친구를 통해 이야기하시고 하나보다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방 세계의 큰 권세를 이용해서 나라를 쳐버린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 일을 누가 행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신임하고 사랑하고 좋아했던 자기의 그 압살롬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다윗의 어떤 불행이 그래서 12장부터 계속해서 불행이 시작되는데 참 불행합니다. 야 하나님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그 원수들의 조롱거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가 나단에게 바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도 다윗의 또 위대한 점이죠. 나단 한 명이 와서 이야기할 때에 다윗 정도면 그냥 단칼에 나단을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여태껏 다윗 이후로 열왕기하 열왕들의 행위를 보면은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사야가 와서 떠들어서 하니까 므낫세가 말이죠 톱을 켜가지고 죽여버리고 선지자를 많이 죽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인정합니다. 이게 다윗의 또 위대한 점이죠. 그러면 나단이 이걸 위로해 말합니다. 당신은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사했다. 당신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낳은 아이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바세바가 이제 난 아이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병명을 알 수 없이
계속 아프고 심히 울고 하니까 여러분도 아이가 아프면 부모님 마음이 되게 아프지 않습니까? 다윗이 가뜩이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또 자기 아이도 아프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 불쌍해 죽겠는 거예요. 내 실수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 막심하지만 아이가 아프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번만 하나님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금식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시편의 31편인가 보면 내가 종일 내 죄를 토설지 아니하였더니 내 뼈가 마르고 내 진액이만 마른다면서 아주 그 자기의 그 애통함들을 표현한 내용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가 딱 7일 지나서 8일째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죠.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죽었습니다.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신하들이 아이고 다윗 왕이 저렇게 기도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애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어떻게 얼마나 걱정을 더 하겠는가. 말도 입도 뻥긋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또 이 눈치가 얼마나 백단 아닙니까? 맨날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눈치밥이 많이 먹어가지고 눈치가 늘어가지고 딱 밖에서 웅성웅성한 소리가 들리니까 여봐라 혹시 아이가 죽었느냐? 예,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냥 그 소리 듣더니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가로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딱 왕궁으로 돌아와가지고 야들아 먹을 것을 가져오너라 해가지고 음식을 그 앞에 차려놓고 이제 먹고 기운을 내는 거예요. 신하들이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하니까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왜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이러니까 참 다윗이 하는 이야기 너무 실적으로 23절에 지금 그 아이가 22절 보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는가?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가?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표현도 멋지지 않습니까? 나는 죽은 그에게로 가지만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탁 준비하는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전에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한 번씩 애가 맞아봐야 부모님을 두려워하고 그 부모에 대한 권위에 도전을 안 하잖아요. 다윗이 이날 이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아주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은 뭐 그렇게 또 큰 실수 없이 하지만 일생 때 가장 큰 실수였지만은 그러고 나서 바세바를 위로하죠. 다윗 마음도 아프지만 그 아이를 출산한 바세바도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기 남편 그 훌륭한 자기를 사랑해주던 우리아가 죽고 그 우리아 몰래 자기가 바람 피워가지고 애를 낳고 그 애가 죽고 찢어지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위로하고 다시 이제 동침을 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24절에는 솔로몬을 낳았다 했는데 사실 솔로몬 이전에 솔로몬의 형님들이 벌써 3명이나 넣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딱 축약을 해서 빨리빨리 진행가죠 역사가.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했다 이랬는데 왜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로 샬롬의 이 말은요 이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구약의 인사가 샬롬 하죠. 샬롬의 어원이 솔로몬입니다. 셀로모 이 어원이 같은 어원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왜 이름을 솔로몬으로 지었느냐?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두려운데 야 이거 아이들을 죽이면 어쩌나?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 중에 너무 피곤하고 이제는 나도 쉬고 싶다. 그 솔로몬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도 이제 그만 쉬고 싶다. 평화를 누리고 싶다. 계속 전쟁만 하고 여러분이 맨날 치고 싸우면 평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25절에 나오죠. 여디디아. 이 여디디아란 말이 예디드라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디디아, 야후.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하나님 직접 여디디아 이 말을 주시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그 근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여디디아 이 소리를 듣고 참 좋은 이름이죠. 솔로몬이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께서 항상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름을 한 번씩 바꿔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됩니다. 찾게 되고 요압은 그 라빠성을 공격해가지고 성을 이제 찾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 보고 와가지고 다윗께서 이 왕이 와서 이것을 접수하셔야 된다. 요압이 내가 성을 무너뜨리면 내 이름으로 성의 이름이 기록되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다윗을 모셔가지고 다윗이 그 라빠성을 공격해서 이제 라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참 다윗에게 안타까운 이 상황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성경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참 범사에 하나님 앞에 잘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심고 또 순간순간 이 마귀는 뭐 다윗도 아니고 다윗 할아버지라도 항상 미혹하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면 크기 전에 이 제시아트를 크기 전에 단칼에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엄하게 명령하는 그런 분들이 됩니다. 마귀는요, 귀신은 섬겨도 안 되지만 달랜다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너 제발 좀 나가라. 너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 이게 아니라 아주 명령을 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보통 자녀를 호통치실 때, 그죠?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어떤 우리 어머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정교육이 잘된 부모님들 확실히 애를 물을 때 확실하게 뭘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바뀌대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톡 정신 바짝 차려요.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악한 영들에게는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시고 또 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타협해서 우리를 괴롭혀 옵니다. 순간순간 괴롭혀서 나중에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마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너 완전 마귀네. 너 완전 귀신이네. 대대적인 수술해야 돼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러기 전에 다윗의 이런 우리가 형편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열심히 항상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항상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하듯이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